아멘. 자, 후카트, 호크, 말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라. 우린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성경에 말씀하는 거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회개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우리 지금 호세아서도 계속 듣고 있고 오늘 아침에 또 메뚜기 재앙 이야기도 결국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재앙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대원칙은 제발 좀 순종 좀 해라.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이랬어요. 그죠? 사건을 통해서 메뚜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자손들에게 전하고 후손들에게도 전해야 된다. 그걸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이 잘못된지 알고 우려해야 된다. 들어라, 전해라, 그리고 우려해야 된다. 그게 오늘 새벽에 요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린 지난 주일날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라. 말씀이 우리들이 피난처이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축복도 임한다. 그리고 그 피난처이신 예수님은 지금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암송아지 재를 가지고 성전산을 정결케 가지고 제3성전을 짓네. 거기서 또 제사를 동물 제사를 지내려 하는데 우리 주님이 붉은 암송아지를 보여주신 것은 언제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이다. 그 피로 정결케 되고 거물로 정결케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지 지금 붉은 암송아지 찾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우리도 오직 예수 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 유대인들도 저 붉은 암송아지 타령할 것이 아니라 다른 메시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 하마시아 그분을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카크 말씀을 우리들 가슴팍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자를 것 자르고 말씀의 비전을 그림을 그려가며 선포하는 것,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린 지난 주일날 들었습니다. 오늘 바로 노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 에돔 사람들하고 모압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좀 길 좀 돌아가라.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브람 그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좀 돌아가라면 이해되지 않아도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라 한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원망불평이에요. 원망불평.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원망불평하는 거. 고라 일당도 그렇게 해서 죽었고 또 그거 죽고 원망불평할 때 또 쌍난 지팡이를 보여줘서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경고했는데도 표를 주었는데도 또 길 돌아한다고 에돔 땅을 돌아서 가란다고 자기들 생각과 틀린다고 또 원망불평. 이제 우리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들도 하나님 계획을 잘 몰라.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나보고 하라는지,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이런 환경 속에서 살게 하시는지 잘 몰라.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나고 보면은 감사로 다 고백할 것을 지금 갈 때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근무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지?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렵게 만들지? 왜 이러면서 자꾸 원망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오늘 첫 번째 일체의 원망과 일체의 불평을 이제 좀 없애라 이렇게 말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내 직장은 왜 이래? 나는 왜 주변 사람들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나는 왜 이렇게 이렇지?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뭐하라? 원망할 시간에 불평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라. 아멘.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들 입이 바꿔져야 그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입이 바꿔진 사람이거든요. 뭔가 원망할 시간에도 감사로 바꾸고 불평할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한번 혼났어요. 그죠? 고라일 땅 사건으로 또 혼났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또 악행하다가 혼났어. 지금 혼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됐거든. 그런데 시간만 지나면 또 잊어먹어.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앞에 혼난다. 그 생각을 못하고 또 뭐라고 하지 이들이? 차라리 이 강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강야로 인도했는가? 이것은 먹을 것도 없다. 애굽 땅에서 맛있게 먹었는데 왜 우리로 지금 이 먼 길을 돌아가라 하는가? 이유는 뭐라고요? 에돔 족속들은 모압 족속들은 에돔은 누구죠? 바로 에서의 후예잖아요. 그죠? 에서의 후예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한 가족이라.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롯의 후손이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한 가족이라. 그래서 그들과 싸우지 말고 좀 돌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돌아가라 한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더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나는 분명히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저쪽 길로 가라고 그래요. 결국 원망 불평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듣듯이 내가 머리를 예수님 머리로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런 환경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면은 그냥 감사로 받아야 돼요. 아, 이리로 가도 하나님 뭔가 기뻐하시는 거 있구나. 내가 볼 때 좀 멀리 걸어가는 것 같아. 여러분 여기서 서울을 가는데 이 경부고속도로 쫙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날은 자꾸 국도로 가라고 그래. 그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가는 게 빠를 것 같은데 국도로 여러분 한번 가보면은 그게 성령의 감동이었고 인도였다면 그 경부고속도로에 큰 교통사고가 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나로 국도로 가게 하시구나. 나중에 뉴스 보면 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면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 음성이라 생각하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21장 4절 5절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에돔은 에서의 후예라서 하나님이 이들이 또 가가지고 야곱의 후손하고 에서의 후손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 하나님 볼 때는 한 형제들인데 또 이들이 가다가 싸울까봐 좀 돌아가라. 그렇게 하니까 이 길이 빠른데 왜 돌아가라 하냐고. 이제 그때부터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여러분 감히 창조주 하나님에게 막 이러쿵 저러쿵 구시렁거린다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맞잖아요. 어찌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막 구시렁거릴 수 있어요. 그죠?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 향하여도 원망하였고 모세를 향해도 원망했다. 보이는 사람 지도자보고도 원망하였고 안 보이는 하나님께도 원망했대. 참 겁도 없지요. 그리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서 이 강야에서 지금 이렇게 멀리 돌아가서 결국 우리 강야에서 죽게 하려고 멀리 돌아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쉬운 길이 있는데 돌아가게 합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날마다 주는 만나는 이제 지겨워서 먹기도 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도 내려주고 필요한 고기도 주고 물이 없으면 그 물을 강야를 반석을 찢어서라도 물을 주고 또 조금 더 참고 가면 엘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과 일로 통해서 마라의 썬물은 탄물로 바꿔주고 다 충분히 공급하시고 인도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당장 어떤 일이 발생하면 막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원망하고 불평할 땐 또 그들을 또 주동자들을 심판하든지 다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셔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심판한 이야기가 이어서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불뱀은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노뱀은 예수님이지만 우리도 원망 불평하게 되면 사단에게 먹잇감이 돼요. 자꾸 원망하라고 막 잘했어 칭찬해 사단이. 네가 생각해도 하나님 이상하잖아. 네가 생각해도 너희들 담임 목사 이상하지. 네가 생각해도 오늘 같은 날도 저도 고민했어요. 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나 많이 고민했어요. 혹이라도 나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감염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기침으로 이렇게 고생하는가 막 생각하는데 의사가 1차 처방을 해준데도 그 약도 안 들어요. 그럼 또 약을 바꿔봤어요. 약을 바꿔보니까 또 다른 봄에 부작용도 생기고 제가 한 일주일째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원인은 있겠죠. 제가 아까 오면서도 사모보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차 카니발 지금 에어컨 필터를 교환할 때가 됐는데 그 엔진 오일 교환 시기가 아직 안 됐다고 내가 질질 지금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저게 아마 곰팡이가 피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서울만 갔다 오고 나서 그랬는데 또 몸이 월요일날 좀 괜찮아서 화요일날 또 서울 갈 일이 있었어요. 또 서울 갔다 오는데 그 차를 끌고 한 4시간 또 왔다가 했더만 또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더 심한 거야. 오늘에서 저 에어컨 필터가 문제인가? 그 의사가 이상하다고 세균에 감염된 것 같다고 세균을 죽이는 막 독한 약을 제게 줘가지고 막 몸에 부작용이 생기고 막 그랬어요. 아마 박테리아가 감염된 것 같아요. 에어컨 여러분들 차 같은 것도 제때 그것도 조금 이렇게 경비 아낄 거라고 아직 오일 필터 엔진 오일 갈 때 같이 갈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마 시기가 조금 오버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토요일 날 그거 갔다 오고 나서 막 기침 현상 났는데 또 화요일 날 어쩌면서 서울 갈 일이 있어. 또 서울 또 차를 카니발을 끌고 갔다 왔는데 또 막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목사님 아프면 우리들 전부 다 오늘 영상 예배 드리라 했지 왜 또 오늘 교회에 나오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성전 예배를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 하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 말씀에도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죠?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 왜 돌아가라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모세에게도 원망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보고 말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입술로 범죄하지 마라. 차라리 침묵해라. 나중에 이유를 알면 하나님이 왜 그랬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원망하는 사람들도 다뤄야 되니까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하나님이 심판하셨겠죠. 다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주동자들 하나님 저는 심판했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모두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중에 주동자들.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야 돼.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원망함으로 범죄했으니. 또 이들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사사기 때도 그랬잖아요. 애국 군대 침략하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것이 이제 반복되니까 문제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빨리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또 기도하는 것 같아, 회개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또 그렇다는 건 이 사람들이 회개가 아니라 일시적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호와께 모세여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니까 또 모세는 중보자니까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니까 또 백성을 위해서 또 중보해. 금송아지 사건 때도 중보하고 뭐 많은 사건들마다 모세는 중보자리에 서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이 달려든다. 불뱀 사단이다. 악한 것들이다. 너희들이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 반대편의 말을 하거나 하나님 기빠진 말을 하면은 사단 쪽에서 일한다. 점점 너희들이 영적으로 더 공격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망을 뭐로 바꾸라? 찬양과 감사로 바꾸라. 일체의 원망. 차라리 찬양도 감사 안 하면 침묵해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처방하기 위해서 또 좀 이해되지 않는 지시를 하셔. 불뱀이 뭐냐? 그럼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쳐다봐라. 또 이것도 이해 안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지금 길 돌아가는 것도 이해도 안 되는데 노뱀 달란다고 이해되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두 번째 대지는 우리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을 명령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아마 저도 이 시대에 살았다면 노뱀 갑자기 달라고 쳐다보라 하면 저도 왜 노뱀이지 하고 캐시마크를 붙였을 것 같아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 왜 노뱀이 차라리 불뱀을 없애주지. 이제 불뱀만 물러가라 이러지. 왜 노뱀을 쳐다보라는가. 하나님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오실 메시아 예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한 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잘못했을 때 이것 가지고 내가 또 장차오실 메시아 이야기를 너에게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라 이렇게 말해요. 노뱀을 쳐다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지금 막 불뱀이 났는데 불뱀 모양의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장대에 매달면 그것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기 속에는 뭐가 달려있죠? 장차 오실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숨겨두셨죠. 그죠? 자, 여기서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전했지만, 저도 여러분 담임 목사도 이때 살았다면은 저거 쳐다본다고 살까 하고 아마 저는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저도. 불뱀이 빨리 도망가고 싶지, 그거 쳐다보는 거 쉽지 않거든. 그죠? 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 아니야, 나 지팡이 있으니까 내가 지팡이로 내가 저 불뱀을 때려잡을 거야. 나는 장화를 신고 있으니까 장화로 밟을 거야 하는 사람도 있고, 돌로 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며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주님은 그 순종하고 쳐다보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이죠. 다양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저 불뱀, 너희들 이 노뱀 만드는 걸 쳐다보면 살 거야 하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뱀한테서 막 물려오니까 도망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용감하게
막대기를 가지고 때려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발로 밟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무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식들의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100점이라고 치죠? 쳐다보는 사람을 살려주셨죠. 할렐루야 하면 2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자, 보십시오. 뱀에게 이미 물렸어.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영역에서 사단이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된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낙심도 하거든요. 그죠? 그 뱀에게 물리게 안 물린 사람이 아니라 그 뱀을 쳐다보니까, 노뱀을 쳐다보니까 불뱀이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물렸지만 노뱀을 쳐다보니까 살았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공격받습니다. 이렇게 생각으로도, 또 이렇게 어떤 눈으로 내가 잘못, 또 귀로, 또 어떤 마음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언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막 돌아가시 임종 직전에 그 기도하는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상태를 알아서 아이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몸에서 뭐가 나가더라? 막 뱀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영적으로 완전히 영화되고 성화된 상태는 없어요. 다 노출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초상집에 가가지고 만일에 너무 슬퍼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슬퍼하면 그때 잠시 여러분들이 넋놓고 있을 때 사단이 치고 들어오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집이 필요하거든, 악한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고인이 되면은 그 사람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그 귀신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귀신들이 나와서 누구에게 가까우니까 가장 슬피우는 사람. 그래 대부분 그 가족들에게 그대로 들어가요, 그게.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장례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불신자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터글터글하게 들어서 그들 속에도 죽고 나면 귀신이 그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속에서 나와야 돼. 그럼 걔들이 누구 찾아가겠어요? 조문객들이나 그 가족들, 그 조금 허술한 사람들을 공격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뱀에 물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이 뱀에 물려서 사단의 공격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우리 하나님 어떤 분? 라파하시는 분, 우리를 고치시는 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우리를 수선하시는 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이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죠.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 예수님 때문에 불뱀에 물린 모든 흔적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온전케 하신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가 살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참 많잖아요. 그래도 누구처럼, 나만 장군처럼 어떻게 저 요단강물에 몸 7번 담그라니까 7번 담그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죠? 여리고 성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는 13바퀴를 다 채우니까 여리고의 성이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새벽인데 고기가 분명히 그 갈릴리 그 바다 물가 빛을 따라서 그 바깥으로 나왔을 시간인데 우리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던지래. 거꾸로 말씀하세요. 마치 배추 거꾸로 심으라 하는 거하고 똑같이 지시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는 그 제자들이 깊은 곳에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하게 잡혔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부활의 예수님도 여러분 그 당시 배는 배폭이 좁아서 왼편이든 오른편 차이가 없어요.
왼편이 없으면 오른편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래.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아마 베드로 그 제자들이 오른편에도 던져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또 던졌더니 그게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되고 나서 순종하려면 순종이 안 돼. 여러분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예수님을 믿기가 참 힘들다고 그러죠. 왜? 그들은 과학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접근하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1 플러스 1을 하면 2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1 플러스 1을 했는데 또 1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등장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말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제일 힘들대요. 그런데 이들이 뭔가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로 뭔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것이 믿어져.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 머리로 해서는 안 믿어졌는데 성령께서 뭔가 역사하시니까 안 믿어지던 게 한꺼번에 믿어지는. 동정녀 마리아도 믿어지고 막 기적의 사건도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금 왜 나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자꾸 저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시지? 엄마는 왜 저렇게 말하지? 아빠는 왜 저렇게 말하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왜 저렇게 말하지? 순종해보자. 할렐루야 하면 그게 우리 답이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만 장군이 기적을 체험하게 할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할 것이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냈던 제자들이 기적도 체험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나 그 기적이 최고의 목적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 기적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한번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대지예요. 세 번째는 이 노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장대에 매달린 그 불뱀은 노뱀은 장자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 모습을 모세 시대 때 미리 보여주셨다. 여러분 오늘 요엘서에도 그 메뚜기 재앙이 어디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모세 신명기, 모세 시대 때 이미 말씀했던 것이 요엘 시대에 메뚜기 재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정 모세를 통해서 장차 오실 십자가에 매달리실 예수님을 계시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뱀으로 표현하는가? 그건 사단인데 아니에요. 이것도 히브리의 비밀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자, 민수기 21장 9절에 조금 전에 봤듯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니까 모두가 살더라.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이것도 왜 뱀인가? 보여지는 그 뱀 때문에 속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은 히브리 글자는 숫자 값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지난주 우리 들었어요. 그죠? 후카 시간에. 자, 보십시오. 뱀, 나하시가 숫자 값으로 358이에요. 근데 메시아도 숫자 값이 358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로 숫자 값 조금만 이해도 뱀이 나하시가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림이었구나. 마치 뭐가 153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153이 하나님의 아들들, 추수할 하나님의 영혼들을 이야기하듯이 지난 우리 시간에 후카 시간 113이 피난처다 똑같던 113이라고 그랬어. 그죠? 숫자 값으로
말씀이 피난처다. 153은 고기 많이 잡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하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다. 저 숫자 값으로 설명해 주듯이 바로 뱀도 나하시도 358이 메시아 숫자 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지금 장대에 매어달린 그분이 누구라? 메시아로 오실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이시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스스로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장대에 매달릴 것이다. 인자도 덜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뱀 든 것이 뱀이 아니라 나 예수아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말한다. 나도 인자도 덜려야 할 것이다. 이 말 뭐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을. 이 성경으로 봐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자, 3장 14절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아멘. 바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릴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그러니까 3장 14절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 주기 위해서 15절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뱀에게 물릴 수 있어요. 뱀에게 공격당할 수 있어요. 이 뱀에게 공격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 때문에 치유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회복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제3이 일어날 것이다,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바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358이라는 숫자 값이 뱀, 나시, 메시아도 같던데 우리 또 하나 이 표 한번 보십시오. 기억나죠? 한우카 때 팽이놀이 할 때 네스 가돌 하야삼 저게 합하면 또 358이에요. 거기서 큰 기적이 있었다는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란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기적을 베푸시는 분. 할렐루야 하면 네스 가돌 하야삼 53 5 300 저 숫자 값을 다 합하면 저것도 358은 그 기적은 누가 베푸시는 분?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스 가돌 하야삼 한우카 때 팽이 노래하면서 우리 여기 피아노에도 좀 있잖아요. 팽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저 팽이의 숫자 값 적힌 저 네 글자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358을 상징하는 숫자 값이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노뱀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린 사람들이 살아나는 실제적 사건을 처음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 노뱀을 예수님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고 또 다른 우상단지로 쳐다보는 것이 또 잘못된 거예요. 그죠? 저거 쳐다보니까 다 살았대. 그러면 우리 친주 딴짓한지 모셔놓고 저기다 저라고 우리 살려달라고 해야 돼. 그게 또 이스라엘의 또 잘못된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십자가 형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우상단지들을
우상으로 섬길 그런 위험성 있는 조형물들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무엇까지도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형상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차에 만일에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목걸이를 여러분 차에 걸어놨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놨기 때문에 우리 차는 절대 사고 나지 않는다. 그건 우상단지, 우상단지.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 혹시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서 나는 십자가 목걸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여러분 목걸이는 또 다른 잘못된 변질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늘 기억하기 위해서 안 보면 잊어버릴까 봐 거울 한번 쳐다보면서 맞아. 나는 십자가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오늘도 십자가 붙들어야 돼.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잘 걸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쾌락의 장소 가도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이고 세상 재앙의 장소로 가도 이 십자가 목걸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거는 잘못된 변질된 우상덩어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잘못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가 우상처럼 섬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되고 십자가 형상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되고 또 다른 어떤 조형물도 저게 천주교는 십자가 예수님 동상까지도 만들어 놓고 지금 브라질에 가면 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많은 관광객들에 가서 예수라는 분이 참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거 깨닫는 건 좋은데 거기 가서 꾹꾹 절한다든지 이렇게 또 다르게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가톨릭의 마리아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톨릭의 마리아상을 보십시오. 항상 마리아가 크고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품에 안겨 있는 작은 예수를 표현해서 누가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자상이거든요.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작은 어떤 하나님으로 축소시키고 적 그리스도가 자기가 큰 신으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 이러한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는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길 수 있고 십자가 형상도 우상처럼 섬길 수 있고 또 다른 형상들을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가만히 보니까 이 노뱀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거든요. 아니야, 이건 우상 아니야. 구리 조각이 하면서 히스기야가 종교할 때 부숴버리는 일이 나거든.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열왕기 18장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바르게 행했대.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거기다 대고 막 절을 하고 향을 피웠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고 구리 조각이야, 노스단이야 일컬어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시대 때 만든 노뱀이 그때까지 쭉 가져오면서 뭔가 변질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처리하지 못했는데 히스기야가 처리했대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들도 혹시 우상단지처럼 뭔가 잘못 조형물을 섬기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거나 너희가 그것을 뭐가 이렇게 잘못 그쪽에다가 너희들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그거를 히스기야처럼 가루로 만들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들이 우상은 뭐죠? 세상 성공, 출세, 돈, 또 내 자신. 그럼 내 자신이 내가 죽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라고 나라는 우상덩이를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죠. 이제 세상 성공보다 세상 출세보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부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십자가조차도, 이 노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으니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일체의 원망과 불평을 다 제거하라. 다 제거하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원망 불평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차라리 감사와 찬양은 안 나오면 침묵하는 것이 낫다. 입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다. 자, 또 하나는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에 영적 지도자의 전언이기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나만 장군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처럼 그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노뱀 358, 네스가돌 하야삼 358, 메시아 358. 아, 노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회복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지는구나. 기적도 예수님 바라볼 때 일어나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이 노뱀이 우상으로 변질되었듯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조차도 잘 묵상해야 될 그 십자가조차도 조형물로 만들면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 조심하라.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씀들을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주님 맞습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을 치워버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끝까지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를 바라보며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만 바라보며 달려갈 것입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만나스 카란나스. 아버지